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통해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물을 주제로 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결국엔 그 생수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네가 찾는 바로 그 생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본다면 그 물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물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얽매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물동이를 짊고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신이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물동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피해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에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러내보입니까? 아니면 감춥니까? 감추게 되잖아요. 이 여인은 늘 이제 자신의 인생을 감추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5명의 그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여인이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는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늘 언제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살기 위해서 한낮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와야만 하는 이런 그 삶의 무게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 그 무게를 다 벗어버리고 누구에게로 들어갔던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또 사마리아의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음식을 사서 좀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도 사마리아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 우물로 지금 나왔죠?
근데 지금 제자들도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음식을 사서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대화가 무언지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 근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 지금 봤어요. 뭘 지금 집어 던지고 간 겁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한낮에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것도 이상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 또 지금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뭔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주제는 뭔가요? 음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죠.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참 이 그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재밌지 않나요? 처음에는 물을 갖고 주제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까? 먹을 것,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이 여인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 음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데 내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지만 그 여인이 줄 수 있는 물을 마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물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다른 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떡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떡이라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벌써 선포했나요? 안 했나요? 그분이 바로 지금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네가 바로 찾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양식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사마리아라는 이 여인,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아서 예배조차 드릴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내가 바로 생수고 내가 바로 지금 무엇이다?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된 음료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참된 양식이 누구? 예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음료는 참된 음료이고 이 양식이 참된 양식인데 이 포도주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떡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신 겁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굳이 유다 땅으로 가시기 이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버림을 받고 이 땅에 문제 많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 정말로 참된 음료를 구하는 사람들, 정말 참된 양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자신이 참된 음료이며 참된 양식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생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참된 양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라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음료를 찾고 있고요. 여전히 다른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료수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죠? 음료수의 종류는 많지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탄산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를 마실 수도 있고 뭐를 마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음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뭡니까? 오직 물이죠. 그죠? 물. 그게 빠지면 그 음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나타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물. 여러분들 우리도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먹을 것 수없이 많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면은 얼마나 음식이 많아요. 도대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의 종류들이 많지만 이건 한국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뭐를 좀 먹어야 됩니까? 쌀을 그죠? 예, 밥을 드셔야 되죠. 꼭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수많은 음식들이 다 있어도 결국에는 그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딱 하나.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도 딱 그 소면의 도시락 하나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냐? 그 음료가 뭐냐?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죠.
모든 것을 먹이시는 것이 무엇으로 먼저 먹이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말씀으로 먼저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붙잡고 온전하게 그분을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예수로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